할렐루야! 오늘 영상 예배 동참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2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3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4절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영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5절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6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7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제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8절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삼국지에 보면 제갈공명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사마이에 군대를 몰아넣고 화공으로 진멸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제 화공으로 사마이의 군대를 모아서 진멸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늘에서 비가 갑자기 소나기가 내려서 그 계략을 그르치게 됩니다. 그때 제갈공명은 하늘을 바라보며 유명한 탄식을 하게 되죠. 사람이 일을 꾸미지만 그 일을 성공시키는 것은 하늘의 뜻이로구나 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모사제인, 모사는 사람이 한다 할지라도 성사제천이라 그것을 이루게 하는 것은 하늘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 최고의 지력을 상징하는 제갈공명도 하늘의 도움이 없이는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이야기입니다. 잠언 16장 9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과 연합하며 나갈 때 놀라운 오늘 히스기야처럼 형통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히스기야의 왕의 이제 역사를 소개하고 있는데 히스기야는 여호와는 강하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제13대 왕이죠. 아수르의 남의 정책으로 위기 전국을 신앙으로 헤쳐나간 이제 3명의 현군 중에 한 사람입니다. 3대 현군은 여호사밧, 요시야 그리고 히스기야를 꼽습니다. 히스기야는 25살의 왕이 되어서 29년 동안을 유다를 통치했던 왕입니다. 그는 더럽혔던 성전을 깨끗이 정화하고 성전문을 다시 열게 하였습니다. 이사야라든지 미가 선지자와 함께 영적 각성운동을 일으켰으며 이제 구약시대의 가장 신실한 통치자 중에 한 사람으로 손꼽히는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물론 실수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온전하게 백성들을 통치한 성군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신앙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과 연합한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오늘은 히스기야의 신앙을 배워보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으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히스기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고 말씀합니다. 3절에 말씀하죠. 이 정직히라고 하는 말은 곧은, 똑바른,
정당한, 올바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항상 정직한 삶을 살았습니다. 히스기야의 롤모델은 바로 다윗이었죠. 모든 왕의 대표는 다윗이죠. 선지자의 대표는 엘리야죠. 율법의 대표는 이제 모세죠. 또 제사장의 대표는 아론이죠. 이렇게 자기 삶 속에 롤모델이 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보이지 않죠. 승천하셨죠. 우리와 또 격이 다르지요. 똑같다고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모델로 삼는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죠. 마음이 이렇게 와닿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을 롤모델로 삼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오드워 루즈벨트는 43세 때에 미국의 제26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최연소 대통령이 된 이 루즈벨트는 재임 중에 어떤 난관을 부질 때마다 거실벽에 걸리는 링컨의 초상화를 바라보면서 링컨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했을까라고 자신에게 물어보았다고 하죠. 루즈벨트에게는 링컨이 이제 모델 역할을 감당했던 겁니다. 여러분의 모델은 누구입니까? 다윗을 모델로 삼은 히스기야는 정직하게 행했다고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본문에서 정직하게 행한 뭘 정직하게 했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작은 첫째로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우상.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있다면 우상 숭배죠. 그래서 산당을 제거했습니다. 산에서 이제 신에게 제사하려고 하는 산당을 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주상을 제거했어요. 주상이라고 하는 것은 기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기념탑 같은 건데 나무 기둥처럼 만들어 세운 신상을 주상이라고 말합니다. 원주민들은 주신인 바알신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세라 목상을 쳤습니다. 그 다음에 놋뱀을 쳤습니다. 부숴버렸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이제 들어서 불뱀에 물린 사람을 고쳐줬던 그 놋뱀이 이제 계속해서 신성시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놋뱀을 산산조각 부숴서 조각을 냈습니다. 그래서 루수단이라고 말했죠. 루수단이라는 말은 조각이다, 놋조각이다는 뜻입니다. 히스기야는 보이는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해 버렸습니다. 바알은 남신이요 또한 아세라는 여신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런 모든 우상들을 제거한 것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정직한 행위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거짓말하지 않냐고 솔직한 것만 정직한 것이 아니라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는 것은 정직한 삶의 가장 으뜸이라고 볼 수가 있죠. 또한 내면적인 우상이 있습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의 욕심과 탐심을 제거할 때 이것은 우상 숭배를 제거하는 거죠. 보이는 외적인 우상이나 보이지 않냐는 내적인 탐심의 우상이나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 온전한 정직히 행했다고 하는 말씀으로 이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히스기야처럼 외형적인 우상이라든지 내면적인 우상이라든지 이걸 제거하면 형통한 길로 나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를 의지했습니다. 5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6절에도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했습니다.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라고 말씀하는데 바로 후무라는 거죠. 전에 다윗 같은 모델이 있었지만은 후무, 이 히스기야 이후에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했던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7절 하반절에 보면 저가 왓스로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했다. 이 강대국을 배반하고 섬기지 않았다는 것은 이것은 대단한 결단입니다. 정치가로서. 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죠.
그래서 8절에 블레셋을 쳐서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히스기야는 무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병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나라를 든든한 나라로 세워갔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국가의 흥망성쇠도 좌우됩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가 의지하지 말아야 될 대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첫째로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11장 28절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그 다음에 우상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15편 4절에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하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8절에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는 다 그와 같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의지하지 말라. 그 다음에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146편 3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음에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 잠언 3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자신을 의지해서도 안 되고 심지어 품 안의 여인도 의지하면 안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미가서 7장 5절입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놓은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죠. 시편 115편 9절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라고 말씀합니다. 아론의 집이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라고 말씀합니다. 1850년 영국의 도보 크리스천 가정에서 태어난 루이제라고 하는 이 사람이 미국으로 이제 건너가 스탠리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알콩달콩하게 잘 살고 있는데 4살 난 딸을 데리고 뉴욕에 있는 롱아일랜드 해수욕장에서 이제 일광욕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비명의 소년의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은 그 소년 자기 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하려고 바닷속으로 뛰어들었는데 그러나 남편은 소년과 함께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잠깐의 행복이 큰 고통과 불행으로 다가왔습니다. 루이자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일주일 동안 sı금을 전폐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찬송시를 주었어요. 무슨 찬송시를 줬느냐?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할렐루야. 이 찬송시를 성령을 통해서 감동으로 주셨어요. 그녀는 딸을 데리고 1917년 남아프리카의 남부 로디지아에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선교사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그녀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떠나고 하나님 앞에서 깨달은 것은 남편도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없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구주 예수가 나의 영원한 기업이요 구주 예수가 바로 나의 영원한 의지의 대상이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와 연합했다고 말씀합니다.
6절 7절은 소개하죠.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고 말씀합니다. 형통전에 연합이라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과 연합했다. 연합이라는 말은 다바크라는 히브리 말인데 달라붙다, 굳게 결합하다는 뜻입니다. 연합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요한복음 15장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서 이 사람은 절로 과신을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거하라. 나의 말씀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게 붙어 있는 거죠.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맺는 거죠. 이게 연합을 의미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연합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연합을 잘하기 때문에 어떻게 했죠? 계명을 지켰다라고 말씀합니다. 연합하면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연합은 놀라운 에너지와 능력을 발휘합니다. 금세기 리더십의 선구자 제이 맥스웰은 순종의 역설적 복에 대해서 멋지게 표현을 했습니다. 순종, 잠깐 첫째로 당신이 적절한 상황이 있지 않을지라도 순종해봐라. 두 번째로 당신에게 문제점이 많더라도 순종해봐라. 세 번째로 당신이 격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순종해봐라. 네 번째로 당신의 신앙생활 연륜이 짧을지라도 순종해봐라. 다섯 번째로 당신이 아직까지 어떤 영적 체험이 없을지라도 순종해봐라. 여섯 번째로 당신이 전 과정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순종해봐라. 예수님은 고난의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순종하심으로 온전하게 되셨다고 히브리 5장 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만큼 깨끗한 그릇이 된다고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말씀합니다. 결국 순종이 형통한 삶으로 이끌어내는 거죠.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만큼 복을 누리는 자가 됩니다. 연합하고 나면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하나님하고 연합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히스기야와 함께하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니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주님과 연합을 잘 하고 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죠. 형통이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봤어요. 샤칼이라는 단어인데 지혜롭다, 총명하다, 지혜롭게 행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형통하는 것은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라고, 명철하게 행하는 것이에요. 지혜롭게 행하니 길이 열리는 거죠. 고난의 늪에서 호적거리는 것이 아니고 길이 열리는 겁니다. 인생이 풀리는 겁니다. 전쟁에도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 하룻밤에 송장으로 만들어보지 않았습니까? 형통의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정치를 잘해서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요셉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사람이 되었고 다윗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여 하나님의 형통한 은혜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죠. 육신이 아니란만 형통함이 아닙니다. 모든 일이 잘 될 때만이 형통함이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요셉은 감옥에서도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쫓겨다니면서도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형통함은 주님이 함께하는 것이랍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자는 광야에서도 형통함을 누리고 사글새 땅에서도 형통함을 누리고 육신의 고달픔 속에서도 형통함을 누립니다.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믿음으로 이 형통함을 노래합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없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또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부족함이 없는 이 형통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단합니다. 히스기야는 어떤 신앙을 가졌다고요? 히스기야의 신앙의 귀한 점을 본받아 봅시다. 정직하여 모든 우상을 제거했고요. 주님을 의지하는 절대적 절대 의지를 가지고 살았고요.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 때 주님이 함께 하셨고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의 히스기야의 신앙의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속에 그대로 임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히스기야처럼 우리의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게 하시고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게 하시며 주님과 연합함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의 증거를 누리게 하시고 형통한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히스기야 신앙을 본받아서 진실로 형통함을 누리기로 결단하며 들어가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전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